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그 은덕 아래 여러분들 늘 거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초막이라도 궁궐이 되고 아무리 멋지고 오리오리한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이건 뭐가 돼요? 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다. 그죠? 짓고 쓰기 편안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과 늘 함께 있어 천국과 같이 변화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쫙 끌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하고 쓱 우리 가운데 그분은 근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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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미 천국으로 변화되었고 마음은 정리가 된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고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그 영이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하며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때 가장 행복하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 60년 살았죠? 30년 살은 사람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삶은 경험이고, 삶은 체험이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푹 기죽을 필요 없고, 잘 된다고 오만방자하여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다고 푹 가라앉지 않죠. 우리는 마음의 중령이 필요합니다. 중심. 이 중심이 온전하게 바로 제대로 잘 굳건하게 견디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우세요? 힘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 공식.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와,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창기 때 신앙생활 믿음 안으로 입문하고 나서 뭐든지 이렇게 쫙 황폐하고 가물고 건조하고 짭죠.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너무 짭죠. 오죽하면 돼지 저금통에 넣어놨던 동전을 꺼내서 라면을 사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한 달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막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돼요. 어차피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 시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암담하고 답답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신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성장했잖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고 괴로움과 힘듦을 견딜 수는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 때는 경험한 것도 없지, 하나님 잘 모르지, 어리지, 연약하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상태가 되고 성장한 상태가 되었다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연약하던 시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때로 돌아가면은 너무 잘 견디지. 그러나 그 시절에는 너무 암담하고 막막하고 너무너무 갑갑한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건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 여기 땅. 자, 이제부터 굳세게 하여야 될 시점이 시작된 거야. 마음의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진리와 함께 하면 힘이 있어요. 맞죠? 비진리와 함께 있으면 힘이 없어. 연약해. 무지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곳은 뭐가 돼요? 심령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없으면 이거는 마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심령 성전을 완성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사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고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오직 진리만이 굳세게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5가지 굳세게 강하게 담대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5가지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해요? 팩트 5가지예요. 자, 일단 봅시다. 체력은 국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력이죠. 예.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체력, 지력, 심력, 능력, 영역인데 영역. 자, 체력, 지력, 심력, 능력, 영역. 5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비장의 무기예요. 체력이 소모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보다, 그렇죠. 예.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뭐니 해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 하나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능력을 부과해야 돼. 능력은 즉 지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근본적인 모든 일들을 꿰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잘 설명하고 능수능란하게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능력이 필요한. 능력 위에 영역이에요. 영역.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부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지치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아멘 만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늘 항상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죠. 아니면은 사단이 틈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변화받지 못하게 해. 그냥 괜찮아. 이대로 살아. 뭐 그렇게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나.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변화받아야 되겠죠. 완전하게 변화받으세요.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자신을 쳐서 이렇게 복종을 시켜야 돼. 복종. 말씀의 복종, 예배의 복종. 신앙의 그 놀라운 힘에 여러분들이 정복당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쳐서 복종시키시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게 즉 스스로 강하게 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죠. 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탐심과 이기심과 불순종과 악독과 더러운 마음에서 돌아와서 그 우리의 그 마음을 평소에 이렇게 놔두면은 탐심, 악독, 더러움, 이기심, 불순종, 나태함과 게으름도 악독이에요. 그것에서 돌아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집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유형 성전과 무형 성전이 있다. 그러면은 보이는 성전은 수백억을 들여서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대형 성전들을 많이 짓잖아요. 요즘 200억을 계산하고 지었는데 100억이 더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죠.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 심령 성전이 주님과 함께하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보이는 유형, 그죠? 그 건물 성전에 다녀도 마음은 늘 피폐하고 고민이 많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그 성전들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빚이에요, 빚. 빚 없이 교회 짓기가 사실 좀 힘들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 빚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빚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좀 드물겠죠.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했다 그러면은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피를 짜죠. 집을 팔아오고 전세금을 빼내고 집 있는 사람은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가고 월세 있는 사람은 작정 헌금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빚이 없죠? 여러분들이 막 피를 짜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하면서 피할 곳, 거할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빚이 있다 생각하면 은근슬쩍 계속 헌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내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정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6년 자, 수정할게요. 성전 공사를 시작한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 성경에 보면 읽다가 보면 24일이네, 21일이네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은밀히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전 짓는 시간이죠. 신령 성전 짓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올 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진도를 나가는데 진도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정말 진도가 잘 나가요. 여러분도 꼭 그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성경이 맥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도 너무 빠르고 참 좋습니다. 1311쪽 다 찾았나요? 이집사님이 찾으면은 다 찾는데. 예,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이르렀는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중요한 것 남은 백성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말고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그 너무 어마무시하고 멋졌던 그 성전이 완전 휘황찬란한 그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보다 나중 이 성전이 훨씬 더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시고 위정자로부터 남아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만 군대를 지휘하시는 군대의 가장 오너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한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어떻게 성령님이죠.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 있으면 땅과 하늘과 육지와 나라들을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영광으로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나라들은 진동당한다, 지진당한다 이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막 흔들어 버릴 거야. 진동시킬 거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 존재들입니까?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 금이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것을 놀라운 특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과 언약들이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 굉장한 특혜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변개하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변질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악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항상 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죠? 자, 학계는 무슨 뜻이에요? 학계는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나의 축제는 즉 여호와의 축제.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1장부터 2장까지 쭉 읽어 나오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회되면 읽으시면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언약들이 있고 성취되어져야 될 언약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자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 그러다가 성전이 너무 황폐하네. 그네들은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에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어떤 곳으로 가서 살든지 간에 그네들은 가장 중심에다가 우선에다가 뭘 먼저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먼저 지어요. 성전을 먼저 지어요. 그리고 성전 지어놓고 교회 지어놓고 그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네들은 항상 성전 우선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출타를 하든지 나들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있다.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적이 되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14년이 되었고 중단한 채 14년이 되었고 15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 그의 종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양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중심이 발라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고 동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여호와께서는 영적 침체기와 영적 침체기 그리고 권태 그들은 권태기를 맞이했고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여
별 마음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 힘을 내라, 구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선권이 뭔지, 그렇죠. 사실은 1순위도 아니고 0순위가 돼요. 최우선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현재 주고 계시다는 거죠. 혹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들을 더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자,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 짓고 엉뚱한 데 짓고, 그러면은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이 집이 흔들리는데 무너짐이 심하더라. 심히 무너지더라. 거짓된 것 안 됩니다. 형식적인 거 안 돼요. 중심이 발라야 돼. 마음이 발라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저의 중심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성전은 황폐해.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자신들의 집은 대리석으로 꾸미고 좋다는 거 다 갖다 놓고 어리번쩍해. 그런데 이것이 옳으냐? 평수를 늘리고 비싼 가구를 들이고 마찬가지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그것이 옳으냐? 그들은 좋은 거 있으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에 그 말이 빨랐다. 그런데 그 일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나왔어요.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었어. 시큰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해. 막 겹겹이 껴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마음이 추워 덜덜덜 떨려. 허한 거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난 전대에 넣음이 되나니. 이렇게 새는 밑빠진 독이라 그랬죠. 적게 주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그것이 여러 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며, 자, 최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둠의 법칙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성경을 한번 찾을 거예요. 먼저 자신들의 행위를 살필 것을 강력하게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참 놀라운 말씀은 너무너무 리얼하고 생생하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우선되어라. 성전 중심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가장 맨 끝자리에 두는 거죠. 우선순위에 둬야 될 그 하나님을.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근데 이게 남의 말 같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그렇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아닌데요 라고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뭐예요? 일하는 현장이잖아요. 월급이죠. 영업이죠. 이것들을 많이 막 받았는 것 같은데 뭔가 돈이 쑥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야. 분명히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 구멍난 전대에 밑빠진 독이 부은 것과 같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반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겠죠.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조금만 입어도 따뜻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적게 받았는데도 물질이 막 쌓이고 불어나는 겁니다. 그 효과를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안에 하나님의 집 우선으로 심령 성전 우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은 정직하면 좋은 일이 있죠.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조금 먹었는데 아주 맛있고 고급진 것들 많이 입지 않아도 예?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방망이가 되어서 막 두들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채찍도 받지 않고 방망이도 받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인간이 되겠냐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의 생각이 불순한 이들인데 그래 두들기는 거예요. 방망이로 채찍으로. 자, 채찍과 방망이가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다. 나랑 상관없는 자야. 때리지도 않아. 집 나간 아들 때릴 수 있어요? 마음에서 멀어진 아들 때릴 수 있습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전 제거. 성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이 성전 제거는 무엇이냐고. 뭐예요? 교회 심령성전. 그렇죠. 심령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에, 심령성전 아닌 다른 것에. 심령성전 사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거칠해 보이는 거, 형태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잖아요. 시간 나면 틈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전이 제대로 잘 재건되어지고 있는지, 건축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왜?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거꾸로 가는 법 없어요. 누구 이렇게 하실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대제사장과 남은 백성들 다 말씀하시죠. 자, 성전공사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공사를 시작하면 성전 재건을 하고 심령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세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딱 바르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왜 자꾸 엉뚱한 생각,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멀리 달아나고 싶습니까? 가까이 나오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를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할 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겠다 하면 주시는 분이고 약속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분은 실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과 함께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싫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다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한다. 아닌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면 싫어하고 버리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이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맨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성경 읽지. 진짜 할 거 없으면 성경 읽고 그것도 안 읽고 넘어갈 때 너무 많고 매번 일주일 내내 6일을 보내다가 단 하루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에 딸려 있습니다. 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마지못해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새벽같이 뛰나가더라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 이슬 맡으면서 나가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네? 성전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형태상의 거칠애가 아니고 본질이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지. 형태상의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이 기도가 없어지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뭐가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라. 강도의 굴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숨기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것이 강도죠. 우리 심령 안에 강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은 많이 취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다버려야 돼. 이전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이제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좋게 예전에 지은 죄만 해도 엄청난데 무슨 죄를 또 지으시겠다고? 예? 많이 지었잖아. 그만하면 됐잖아요. 죄 많이 지었잖아. 이제 안 질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어. 그리고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만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심령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자기 집이야. 예수님이 그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좀 팔고 내다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노건으로 상을 둘러엎으며 돈을 엎어치고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 이 성전을 흘라 47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성전은 끝나는 거야. 이제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나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내가 그 성전이야.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될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 성전을 일으키는 거죠. 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오리해도 성령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그것은 형태상의 그냥 멋진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 그러면서 뭐 또 배워왔다고 자기 심령 성전 상태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건물의 형태 이렇게 막 비판하지 마시고. 근데 건물 멋지네. 교회 멋지네. 우리 심령 성전도 잘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잘 지으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시작한다. 아멘. 복을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셔. 형식과 격식, 율법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즉 나의 영 성령님은 계속 만세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한 그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부르신 자, 택하신 자, 그리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 가운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킨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맞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남은 자, 그 자들만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죠. 그 나라에 들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남은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쉬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으며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휘황찬란한
현실적인 것 이것만을 보다가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눈을 여세요. 마음의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이거 다 할례 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례는 눈에, 할례는 귀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이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사단의 영,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구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곳에 모든 말씀이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응원하시고 열정으로 이끄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분이시잖아요. 오늘 또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그곳에,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려 곧 사람을 사용하죠. 선지자를 사용하죠. 종을 사용하죠. 그리고 전도의 발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선교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언약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면서 이것만이 참 능력, 능력 하지만 체력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지력도 하나님이, 심령도 하나님이, 능력도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심판의 일을 하실 것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예. 말씀이 사라진다.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오죠. 멋진 건장한 청년도 죽고 아름다운 저 여인도 죽어.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사람도 다 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야, 말씀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껴안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내면 속으로 이렇게 다 한번 끌어들여 보세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심판이죠. 심판의 일이 있는데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과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해 놓으셨죠. 예언해 놓으셔서, 그리고 세상 질서들이 막 뒤흔들리고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바쁘기는 한데 뭔가 풍요롭기는 한데 마음은 허전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던 시절에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무슨 전부 다 이기적이죠.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모르죠.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제하고 있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과 교제하고 있냐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군사적 혼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강력하게 흔들어 버릴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찾아보세요. 전도사님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다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무각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안 돌이키는 거라 깐부기 재앙으로 막 곡식을 마르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이 있어도
재난의 시작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즉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들은 땅에 속하여 땅을 택한 자는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어지럼과 전쟁의 그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학계서를요 1장부터 2장까지 외우는 그것도 우리는 했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기억이 날라나 몰라. 1장부터 2장까지 다 외운다니까. 학계 해봤자 1장 2장밖에 없잖아요. 성경 외우기 외우기 한번 해봐 보세요. 버릴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환란이 있지. 기근, 핍박, 환란, 전쟁,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흔들어버리고 땅을 진동시킨다. 지진으로 지금 많이 진동시키고 지진이 곳곳에 처처에 기근, 죽는 사람 죽고 많아도 죽고 없어도 죽고 너무 넘쳐도 죽고 너무 부족해도 죽는 거죠. 우박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뭐 이상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남의 일 같잖아. 우리는 뭐 그런 재난을 안 당하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이 늘 함께 살고 있죠. 두 부류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택한 자, 어떤 자? 택한 자. 그리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그 나무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풀의 나무에 비유를 하셨어요.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19절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언제부터? 오늘부터. 어떤 나무? 자, 복을 주는데 그 나무는 끝까지 견딘 자,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표징하는 나무들이고, 우리도 그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감람나무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하늘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새 예루살렘 성전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무는 사람이다, 그죠? 이 나무들이잖아. 비유를 하셨지. 그러면은 이 나무들은 결국 열매를 맺어야 돼.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며, 하늘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이 성전. 어떤 성전? 이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죠. 자, 하늘에서 새 성전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성전인 거예요. 즉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단장에서 내려옵니다. 올라가야 내려오지. 올라간 적도 없는데 내려오지 못한다. 아멘. 날마다 위를 향해서 그 나라를 흠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신랑 되신 그분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중요하죠? 있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이 좋아.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복이지. 그래, 좋아요. 오늘은 복이야. 근데 이 복이 뭐냐? 현금이래, 현금. 오늘은 현금. 과거는 부도슈표. 네? 부도슈표. 수표. 발음이 안 되니. 수표. 미래는 약속. 어느 게 제일 좋아요? 현금이 제일 좋아요, 현금.
황금도 좋고 지금도 좋고 현금이 좋아. 현금이 제일 좋아. 오늘은 현금이에요. 과거는 부도 났어. 부도 수표야. 그리고 미래는 약속 현금 많이 챙기세요. 아멘. 또 현금 많이 챙기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현금 챙기라 했다 이러면서 5만원짜리만 전부 다 챙겨가지고 반지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지 말고 오늘을 값지게 살아야 되고 오늘을 보람있게 살아야 되고 오늘 결단하셔야 되고 오늘 시작하셔야 되고 오늘 출발해야 되고 오늘 이행해야 되고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이 미련에 지각이 없어 맨날 하나님은 두들겨 패고 돌아오라고 하고 아이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기는 어찌 그리 또 잘 잊어버리고 빠졌던 웅덩이에 또 빠지고 속았던 곳에 또 속고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 참 남의 얘기 아니죠? 남 말이 아니야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야 우리 풀떼기네 풀떼기. 나무, 인간,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런데 풀떼기네. 풀떼기예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리라. 이 풀떼기 시든다고 이 나무 없어진다고 비유를 하셨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구세게 할지어다 하고 돌보시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까? 귀가 확 열려요? 항상 오늘이라는 이 날만이 우리에게 유용한 시간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되죠? 내일의 일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 언제 없어질지 몰라. 유통기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큽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기도합니다.